한번 불러보고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의 탄생하심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전해주는 이 소식은 세상 죄 대속할 하나님의 독생 성자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의 몸을 빌어 주 탄생하셨네. 높은 곳엔 주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인데요. 이사야 11장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11절 읽으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이 비유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좁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는 어린아이가 좁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 이래로 돌아오니 우하고 무시 영화로 같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죄가는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답답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18절 여러분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같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우리 첫 찬송 성탄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시 힘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인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렇게 전해 주셨는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참 주님 주신 미래와 소망을 생각하며 기쁘고 힘차게 살았는지 혹시 원망과 절망 속에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성탄의 달 12월 첫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주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박세감 목사님, 홍혜선 사모님, 윤웅섭 집사님, 또 최영민 목사님의 부모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결실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예배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각 권의 기록 목적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겔, 오늘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자 하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모님 간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유익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십니다. 야, 신자에게는 최후의 소망이 있어서 다행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불명이 가득할 텐데, 저희 부모님도 원망과 불평이 있으시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후의 소망인 천국 소망으로 또 힘을 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신앙의 유익을 얻습니다. 나도 부모님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그저 침상에 누워 주는 밥 먹고 또 대소변 갈아주면 그걸로 또 잠시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주위 사람들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자들에겐 최후의 소망인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다 가고 싶죠. 그렇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야 합니다. 왜 신자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지. 적극적인 이유가 있고 소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이유는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내 평생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다, 아빠가 보고 싶다. 군대 간 아이가 부모님이 보고 싶다, 동생이 보고 싶다, 누나가 보고 싶다. 우리 아들이 보고 싶다, 우리 동생이 보고 싶다, 형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고 싶다는 그 감정의 원인은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사이에 정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그런 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셨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보잘것없지만 이 세상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겨주시고 나를 불꽃 가운데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를 상하지 않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주님이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고, 그런 사랑의 감정이 천국에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 내 주님이 거기 계신다, 빨리 가서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세상에서도 누군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맺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늘 만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랑의 감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들이 그렇죠. 만나는 동안 같이 돈을 벌고 헤어지면 또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이 다시 보고 싶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비즈니스 관계가 그렇죠. 근데 그 외 관계 속에서 누군가 보고 싶은 마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지나는 동안에 어떤 사랑의 관계, 그런 게 전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운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은 미운 거예요. 보기 싫고 꼴 보기 싫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많은 시간이 아까운 거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보낼 수 있었는데 서로를 낭비하고 그러다 보니 인격적인 관계도 맺어지지 않고 사랑의 관계도 없고 뭐 보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죠. 무슨 관계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람들이 있다. 뭐 주님이 나한테 뭐 해주신 게 뭐가 있냐? 주님 보고 싶습니까? 글쎄요.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잘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을까? 내가 늘 죄악 가운데 살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데 주님은 그래도 늘 나와 동행해 주시니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주님밖에 없다. 내 인생엔 주님밖에 없다. 주님 꼭 보고 싶다. 그런 분이 천국에 가야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관계가 전혀 없어. 그 사람들 뭐 만나도 반갑지를 않잖아요. 뭐 명절에도 가족들 만나도 별로 반갑지가 않잖아. 왜? 떨어져 있는 동안 전혀 뭐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없었거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맨날 만나면은 싫은 소리나 하고 내 거 뺏어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명절에 만나 기쁘겠어요? 반갑겠어요?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예를 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어. 주님과가 별로 관계가 반갑지 않아. 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60년, 70년, 80년 사는 동안 전혀 그 관계가 맺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기쁘거나 즐겁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인격적인 관계가 핵심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한 주간 부족했습니다. 주님 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관계를 맺고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죠. 천국에 가고 싶은 적극적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거기에 뭐 황금길이 있고 거기에 내 처소가 있고 거기에서 정말 불사의 몸으로 영생하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먼저 우리 주님과의 만남, 그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과의 만남, 멀리 떨어졌던 가족, 사랑하는 관계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들 만나고 싶다. 만나면은 막 반갑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잘 있었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그런 관계, 사랑의 만남을 기대하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뭐 맹맹하다 이런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주셨는데 주님 생각해도 마음이 냉랭해. 뭐 무슨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과 막 손붙잡고 주님 뭐 무슨 그 미친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주님 너 예수에 미쳤냐? 그렇게 조롱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산다. 너무 꿈 같은 일이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가고 싶은 소극적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죄악에 대한 미움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고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이 모두 일그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신음한다. 신자들은 죄 때문에 신음한다.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의로운 롯은 그 무법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
죄 때문에 신음하였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눈물 나는 일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눈물 나는 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 영원한 안식인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신음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도 살만한데요. 이 세상에 행복한 게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곳으로 만족합니다. 천국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성에 대해 이해도가 전무한 사람입니다. 죄악된 세상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제로다. 신자들은 그럴 수가 없죠. 정말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다. 아구까지 이 죄악이 아구까지 찼다. 언젠가 이게 넘쳐 흐르겠구나. 곧 폭발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겠구나. 그런 자각을 갖고 살아야죠. 세상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 나는 이 죄악 때문에 늘 고민이다. 내가 신자가 아니라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자꾸 나의 양심을 자극을 하는데 나는 나의 죄성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 죄의 노예된 상황에서 해방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싶어. 근데 내가 죄성이 있어.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해도 막 혈기가 올라와. 그 가시나무에 가서 꽉 찍어. 돌이켜 보면은 신자는 당연히 후회가 되죠.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가시나무냐? 나는 왜 이 죄성을 통제를 못하냐?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순한 양처럼 그 모욕을 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나는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고 무언가 나에게 피가 오면은 2배, 3배, 7배로 막 가시나무처럼 찍어줘야 직성이 풀려. 나는 왜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갈까? 정말 나는 죄 때문에 신음하는 불쌍한 존재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자각이 있어요? 저놈이 나를 한 대 친다. 그럼 난 반드시 2대로 갚아줘가지고 다시는 나한테 까불지 못하도록 만든다. 2대를 때려도 거기에 대한 무슨 마음의 찔림 그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공격하면 나는 참지 않는다. 2배, 3배로 갚아줘가지고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생활의 방식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방식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양심의 찔림 그런 게 없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모욕을 줘, 왼밤을 쳐, 오른밤을 쳐. 그러면 참아야 돼. 참아. 주님께서 이런 모욕을 참으셨지. 이 참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 이곳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지. 그렇게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지를 못해. 그 참지 못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참지 못했지만 돌아봤을 때 진짜 이 죄로 신음한다는 거 이런 거구나.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고 이 죄성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통제를 못하고 그로 인해서 천국 같아야 될 내 주변이 지옥으로 변하고 주님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거룩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는 이 모든 죄성을 벗어버리고 모두가 정말 어린 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그 새끼들이 함께 뛰놀고 모두가 평화로운 그런 천국에서 주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신자들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서 죄로 인해 신음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죄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늘 즐거워. 죄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가는 곳마다 죄악 천지구나. 서로 물고 물리고 속여서 남의 거 빼앗고 온통 다툼과 분란 천지구나.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서 교회도 내 신앙도 위협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죠. 뭐 거시적으로 세상에 있는 건 보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 이게 죄성이구나. 이게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이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하는 나의 불쌍한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 내가 바로 죄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갔을 때, 이야, 이럴 수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니, 우와,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다니, 우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서 대면하고 천국에 가서 뭐 무슨 기대가 없죠. 성경에는 이 죄인된 인생을 참 시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 돌아보죠.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상한 갈대다. 삐쩍 마른 갈대, 다 꺾으면 꺾어지는 거. 너희들은 상한 갈대다. 내가 상한 갈대구나. 삐쩍 말라버린 갈대구나. 막 푸르르무르 싱그러워서 막 열매 맺고 사람들이 막 보기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저 강둑에 홀로 덩그러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다 기울어져서 기능에 범벅이 돼 가지고 볼품없는 그 상한 갈대가 바로 너의 모습이다. 그럼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럼 위로가 되죠. 저기 하천에 삐쩍 말라가지고 그 오수에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것 빨리 청소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 같은 내 인생 주님 바로 꺾어주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시적으로 묘사를 하시는 거죠. 또 꺼져가는 심지다. 초를 켰는데 초가 다 꺼져 곧 막 꺼질락 말락해. 막 생명이 꺼질락 말락해. 너희들은 꺼져가는 심지다. 그 병상에 누워 있으신 분들은 그 꺼져가는 심지라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내 인생, 내 생명의 빛 꺼지겠구나. 막 바람이 불어서 꺼질락 말락해. 딱 꺼지면 다시 커지질 않아.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나는 끄지 않는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는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마른 뼈들이다. 그렇게 오늘 경고하셨죠. 죄성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사람은 주님 제가 마른 뼈입니다. 제가 마른 뼈다구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죠. 나는 아름답고 나는 멋지고 누구든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이쁘다 잘생겼다 잘한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제가 마른 뼈입니다. 저 흙을 파보면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저는 이미 죽어있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따뜻한 온기는 전혀 없는 냉랭한 마른 뼈다귀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마른 뼈구나. 내가 상한 갈대구나. 내가 꺼져가는 심지구나.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감동해서 나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도 젊어. 나는 아직도 매력이 있어. 잘생기고 이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거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자아인식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하나님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실상은 저는 마른 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신앙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들은 아주 화려한 성전을 갖고 있었고 솔로몬이 어리으리하게 지었거든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강대국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마른 뼈다구 같은 사람들이었어. 왜? 우상 숭배를 했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전혀 없었거든. 서로 다 가시나무가 대해서 한 번 찌르면 두 번 찌르고 네 번 찌르고 여덟 번 찌르고 아주 승법번식으로 서로 찌르고 상처 주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야 예배 그만 드려라. 내 피곤하다. 서로 그냥 가시나무처럼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그렇게 살면서 뭐 맨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절망할까봐 얘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70년 포로 생활은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다. 거기서 새롭게 되어 반드시 내가 이곳으로 너희를 이끌어 올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은 하나님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텃밭을 일구어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이지만 이방 나라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전쟁이 나면 너희들 산산조각 흩어질 테니까 바벨론에서 기도하고 바벨론에서 텃밭을 이끌고 거기서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기대하며 살게 하셨죠. 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 거기에 동화되어서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 여기가 천국인데 이 어마어마한 거대 문명 봐봐. 이 도시 문화. 야 여기 이런 데로 끌려올 줄 누가 알았어? 거기서 안주하고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보내신 것이죠. 그발강가 바벨론 그발강가를 보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지만 이 그발강가에 모여 여기에 하나님 함께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영적인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마른 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 같은데요. 그러나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생기에 대해 예언하라. 생기야 불어 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 일어나서 생기가 들어가더니 큰 근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죽은 자들 같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 거기로 돌아가자. 그런 소망을 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도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돌아가? 예루살렘 돌아가면 뭐 있어? 여기가 좋은데 여기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런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왜 마른 뼈야? 여기서 집 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어. 난 여기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신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야 될 천국. 천국에 왜 가?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 얼마나 즐거워.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세상에서 악한 마귀가 자기들의 하수인을 이용해서 신자들을 압박한다는 것을 일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 곤란하구나. 세상은 정말 거짓말 투성이고 물고 무기고 진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죄의 노예로 살아갈까? 정말 내 인생 너무 불쌍하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이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성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야, 너희들 죄로 인해 너무 신음하고 있구나. 내가 구원해 주겠다. 천국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말고 천국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받아 이곳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죄로 인해 신음하는 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주님, 저는 정말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꿔보려고 그러지만 쉬운 일인가요? 평생을 거쳐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내 마음, 내 삶인데 어떤 때는 자포자기하죠. 어떤 관계도 포기해버립니다. 주님, 마른 뼈 같은 내 삶도 변화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붙죠. 하나님, 저는 마른 뼈 같은 정말 땅속에 묻힌 60년, 100년 더 된 그 백골인데 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옮겨주셔서 거기서 새 성전 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첫 번째, 제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인데 죄로 신음하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인데 하나님, 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그 죄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한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죄의 노예된 불쌍한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저는 아직도 이 죄의 노예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마른 뼈 같은 저도 살아날 수 있나요? 살아나고 싶습니다. 저도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와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군대가 되고 싶은데 저도 살아날 수 있나요?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맞는 진실한 성도의 자세다. 구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이 환상이 저에게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근데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내 속에 들어와 제가 살아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되죠.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저는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입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장 26절 27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주님, 새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돌같이 단단합니다. 어떤 말도 저는 들리지 않고, 어떤 좋은 말도 다 찬소리 들리고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리는데,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성탄을 맞는 신자들의 소원이어야 되죠.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새 마음을 달라고, 마른 뼈인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생각하면 나를 돌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바로 마른 뼈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나고 싶습니다. 무덤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힘줄이 핏줄이 새살이 돋고 새 마음이 생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며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새 삶을 살겠다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12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새 마음 주셔서 이 무덤에서 벗어나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 생기 있는 큰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약속한 대로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탄의 날, 저희들에게 진실한 신앙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으니 겸손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요 무덤에 있는 마른 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더 크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오니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12월 첫 주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져서 내 있는 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더 깊어 받아주시옵고 우리와 더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생기 있는 군대가 되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더 생기 있게 큰 군대처럼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 새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생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 일어나 움직여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